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말의 위력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저에게 댓글을 보내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의 씨가 되어서 그 씨를 내가 따먹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말, 복된 말만 골라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 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아주 군인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랍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리고 주일 성수한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장교가 부하들 보고 앞으로 돌격 이렇게 군인들을 싸움터로 내면 앞으로 돌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돌격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는 안 가고 쫄병들 보고 너 앞으로 나가 그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는 지도자가 있죠. 어느 날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선생님 데려와서,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탕을 좀 먹지 말라 그러면 끊을 것 같아 데려왔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가만히 있다가 15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기대감을 가지고 15일 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할 것 같아서 15일 후에 왔을 때 간디는 그 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애야, 사탕은 몸에 안 좋은 거야. 적게 먹든지 끊었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너무 싱거웠습니다. 아니, 이 정도 말을 하고 15일씩이나 기다리겠을까? 15일 전에 왔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른 할 말씀은 없나요? 이것밖에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일 전에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탕을 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15일 동안에 사탕을 끊었습니다. 나도 끊었으니까 너도 끊으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가지 했습니다. 학교 교수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책을 읽으라고 독서 보고를 시킬 때 때로는 내가 제대로 읽지 않은 책도 읽으라고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위선이었습니다. 그 말은 죽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읽어보고 좋았던 것을 당신도 읽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읽지 않은 것을 읽으라고 내준 적이 있었던 그런 잘못된 교수였고 잘못된 선생이었습니다. 말에는 행함이 따라야 그게 살아있는 말이고 능력의 말이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 자녀는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집의 아이들의 부모는 거의 공부하는 부모였습니다. 교수 집의 자녀들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라는 말을 먹혀두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전도하라고 했지 전도하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전에 제가 크게 회개하고 저부터 전도를 나갑니다. 매일 나갑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전도하자고 그럴 때 우리 시무장로님 4분이 이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전도 현장을 나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창한 말이 아니라 언행일치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랍니다. 네가 말을 했냐? 그러면 행동으로 보이라.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왜 안 믿는 가족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삽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고 신행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저런 말 하고 있냐? 그러면 이 말을 따라서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26살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3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그러는데 이런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것은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저기에 떠돌아다니는 강사라 그러면 나를 모르니까 소리만 넘기고 가니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29년째 살아가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33년을 사는 내 아내가 우리 딸이 여기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빈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내가 믿느라 고백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언행일치보다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준 지혜가 있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 총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분을 뭐라고 했냐면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빛의 자녀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구원 받으려면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으러 모인 사람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 받은 걸 증거할 것인가? 이마에 써가고 다녀야 되나요?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은 걸 뭘로 볼 수 있느냐? 착한 행실이에요. 상당히 질이 안 좋은 놈인데 교회 다니더니 구원 받더니 바뀌었네? 착한 행실 안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다가 말만 하고 다니는데 행실 보니까 안 착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착한 행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착한 행실인데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 거짓된 지혜는 착한 행실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기와 다툼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착한 행실 같지만 그것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짜 착한 행실은, 진짜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착한 행실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척 보면 알 수 있다. 척 보면 알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척 보면 알 수 있다. 봄이 되면 생명의 기운이 돌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열매가 익으면 가을이 되고 이게 알 수 있잖아요.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죠. 옛날에는 당사자끼리 만나지도 않고 부모끼리 마음 맞으면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쫄병을 보면 장수를 알 수 있고 국민을 보면 나라를 알 수 있고 말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말에 따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 테니스를 할 때, 탁구를 칠 때, 농구를 할 때 운동해보면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어요. 식당을 오래 한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밥 먹는 거 보면은, 둘이서 밥 먹으면은 불륜인지 부부인지 금방 알 수 있대. 저 보면 알 수 있죠. 약국을 오래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약 팔고 딱 서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면, 아, 길 물으러 온 사람, 감기약질 온 사람, 영양제 못 사람 금방 알 수 있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선한 행동한다고 해서, 착한 행동해서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땅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가 살고 있던 당시에 그 나라의 제2인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왕위에 충성스러운 것 같고 왕위의 충복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에 나온 지혜는 다 땅에서 나온 지혜였고 정욕적인 지혜였고 바로 귀신의 것이었어요. 오늘 14, 15, 16 볼까요? 읽어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만이 낸 지혜는 땅의 지혜였고 정욕적인 지혜였고 귀신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의 정적인 모르드게를 없애버리려고 높은 장대를 매달아놨죠.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의 가짜 착한 행실은 들통이 나서 결국 자기가 매달려버리고 모르드게를 살려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120개 군수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내죠. 다니엘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설득하고 조서의 어인을 찍게 만들고 굶주린 사자굴을 만들어 놨죠. 거기에 다니엘을 쳐넣으려고 계획대로 쳐넣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땅의 지혜고 정력적인 지혜였고 귀신이 준 지혜였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에게 들어가 죽어버리고 다니엘은 살아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좀 같이 볼까요? 이 13절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행함으로 착한 행실로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는 아주 좀 리얼하게 설명됐습니다. 볼까요? 세 번역에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세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의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뭘로 드러낼 것이냐? 착한 행동으로 행실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같이 계신다면 뭘로 증명할 거냐? 성도 싸고 다녀? 아니면 성도 특별한 가운을 입고 다녀? 아니에요.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이 내가 구원받은 신분인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요즘은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자녀들에게 과잉 지식을 불어넣으려고 그래요. 지식을 많이 집어주면 아이가 성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태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지식을 공급하죠. 태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 학원 그냥 부모는 못 먹으면서 막 때려 넣죠. 머리통이 막 터질 것처럼 집어넣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아이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높은 실업률이 왜 나왔습니까? 학벌이 너무 높은 거예요. 각종 지능 범죄자가 누굽니까? 바로 대조리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감옥에서 말입니다.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한 놈이 너무 감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가면 돌아 들어오고. 그래서 간수들끼리 모여서 의논했대. 저놈 새끼가 왜 이렇게 자주 들락거릴까? 알고 보니까 무식하더라. 그래?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무식해서 그런 줄 알고 요 놈을 갖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공부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킨 다음에 이제 내보낼 때 다시는 이제 유식해졌으니까 뒤에 앉을 줄 알았어. 근데 얼마 또 들어왔어 그놈이. 이번에 무슨 죄로 들어온지 아세요? 무식할 때는 폭력죄인데 유식했더니 문서위조죄야.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성공할 줄 알고 인간 될 줄 알지만 아니에요.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라도 자식에게 공부 가르치시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혜를 심기 위해서 혈안이 된 부모는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지혜는 어디서 배운지 아시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운전, 수영 뭘로 배워요? 다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 자식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다칠까봐, 넘어질까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도 미숙해져 버린 거예요. 넘어지면서 걷는 거 배우는 거죠. 사고 나면서 운전 배우는 것이죠. 물에 빠져 물 먹으면서 수영 배우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행도 보내기도 하고 넘어지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몸으로 지혜를 체득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왜 다칠까 봐서. 그러니까 많이 나서 별놈이 다 나와야 돼.
너무 적게 나가지고 그냥 다칠까 봐서 그냥 애기는 우리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강조하는 조병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딸만 둘인데 그분은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0대 때 딸들이 둘이 성경을 250독씩 300독씩 읽었어요. 그쯤 읽어버리니까 아이들이요 지혜가 열려가지고 이게 열려버리니까요 부모 도움 없이 장학금 받아가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아이들은 이게 열려버리니까요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고. 그런데 지혜를 안 가르친 부모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애감. 이게 꼴치동 집에서 빈둥거리고 사고나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이에게 몸으로 인생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면 하나님이 지혜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지혜는 솔로몬처럼 하늘이 주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무서운 줄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면 그렇게 애타 걱정하는 학벌 문제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군포에 제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7, 8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 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우연히 공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위 명문고 명문대를 나온 목사님 하는 말씀이 손을 들면서 공부 아무 소용없어. 공부 소용없어.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왜 그럴까? 자기 일을 보라는 거야. 서울에서 경기고 경복고 나오면 명문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 또래 50대 후반이. 스카이 나오면 명문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를 봐. 아무 소용없어. 지식을 뛰어넘는 건 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보내고 머리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를 넣어주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산으로 가자, 같이 들로 가자, 같이 현장으로 가자, 몸으로 인생을 가르치고 같이 성경 읽자, 같이 성경 보자,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 두려운 걸 가르쳐주는 부모가 된다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묘 앞에 가면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주셨는지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이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칠남매가 남에게 눕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몸으로 배우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공부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만 심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60일 동안 일독 도전할 것입니다. 1차 때 머뭇거리신 분들 이번에 도전하셔서 60일만 하루에 1시간씩 바짝 매달리면 또 일독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서툴지 모르지만 자꾸 가다 보면 66권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성경이 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도전하셔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년에 3독씩만 해나가면 10년이면 30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한 빛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과거에 예수도 안 믿고 어둠 속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찬송가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과거는 어둠의 자녀지만 지금은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싸우고 다녀? 문신 새길까요? 빛의 자녀라고? 아니면 스님처럼 중복을 입고 다닐까요? 천주교 신부들처럼 논문카드를 하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우리처럼 기독교의 개혁신앙 가지신 분들은 복장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뭘까요?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 보일까요? 찬송가 잘 부르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보이라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믿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4절 15절처럼 그 안에 시기가 들어있고 다툼이 들어있는 것은,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착한 행실, 하늘이 내린 지혜의 착한 행실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자세히 써 있어요. 17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착한 일을 할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은 좀 쉬운 말로 순결해야 돼요. 때가 묻지 않아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착한 일 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윈윈 전략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바닥을 쓸고 다닙니다. 쓰레기줄을 비우고 다닙니다. 어우, 저분 은혜 받았나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도 해요? 두 달 해요? 석 달도 해요? 어느 날 확 때려치고 안 해버려.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석 달을 했는데 장로가 지나가면서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말이야. 목사가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기분 나빠 안 한다고.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아니면 땅에서 난 지혜예요? 땅에서 난 지혜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목사가 알아주건 말건 장로가 알아주건 말건
그냥 착하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신분에 맞는 착한 행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착한 행실은 화평, 평화스러운 거예요. 이기적이거나 야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하지도 않아요. 누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화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력 있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냥 순수한 동기로 착한 행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이건 친절이죠. 선행이 성결하고 평화스럽기 때문에 서로 친절할 수밖에 없고 서로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땡겨가려고 싸우냐고. 그냥 내비둬. 안 믿는 사람 데려오기를 힘써야지 왜 잘 믿는 사람 오라고 그래. 혹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러 싶으면 예배 드리라고. 우리의 선한 행동은 순수하고 평화스러워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온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성숙함은 어디에 절정이 있는지 아시죠? 기독교의 성숙함은, 기독교의 미성숙함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이 되면 미성숙함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이 되면 그때부터 성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 아기들은 응애하고 태어나죠. 두 손 쥐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손을 못 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게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살아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첫 마디가, 따라합시다. 네 손을 펴라. 우리는 병든 몸으로 왔어요. 이제 네 손을 펴라 그랬어요. 왜 사업합니까? 돈을 많이 모으려고 사업하는 것, 이건 이기적이에요. 돈을 벌어서 착한 일 하라고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출세합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출세하는 거, 그건 이기적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에서 남을 정복하려고 공부하는 것, 이기적이에요. 공부에서 남 도와주게 공부하는 것, 그게 이타적인 성숙한 기독교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도남동에 조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 아들이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동양 최초로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근데 그 조 아무개라는 형제가 인터뷰할 때 뭐라 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라고. 뭐라고요? 공부해서 남주라고.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저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성숙한 부모, 성숙한 자녀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녹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얘기하면서 아무개 성도님 이제 돈 벌어서 좋은 일 하십시오. 아무개 성도님 그 가게에서 돈 벌어서 좋은 일 하십시오라고 지명해 줬어요. 지금은 이건 녹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사업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버는 돈의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착한 행실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경쟁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착하게 흘러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빛의 자녀란 걸 증명하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이제 몇 프로씩 매년 늘려가면서
이 동네에 선한 일에 돈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나온 거 우리끼리 다 먹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전략하고 근면검소하면서 이제 매년 플러스를 늘려가면서 장학금으로 구제금으로 선한 일에 흘러가는, 그래야 이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란 것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을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역주민이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다가 화장실 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멀린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장실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당연한 거예요. 헌금을 당연히 착한 데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생색내면 안 되는 거예요. 생색내면 그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이타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DNA를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재능 기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악기를 다루신 분들은 진짜 아무 동기 없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배우고 싶은데 돈 없는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하는 그런 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배운 건데 그냥 가르쳐줘 못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렇게 늘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지 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인지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내가 빛의 자녀 맞냐? 자기 신분을 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런 멋있는 시를 한번 썼죠. 이럴 때 한번 그런 멋있는 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죽음으로써 깨어나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는 시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만 감으면 떠오른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천국입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결혼식장에서 한 목사가 아니 그 아무개 목소리 안 보이네 그랬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랬습니다. 작년에 죽었어. 작년에 갔어. 그랬더니 함께 있던 김인주 목사님 하는 말이 야 앞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안 보이면 간 줄 알아. 그래 어제 우리끼리 웃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안 보이면 간 줄 알아. 시작. 그게 인생인 겁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아온 지혜,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지혜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위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드러낼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착한 행실 속에 다툼과 시기와 경쟁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이제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시작됐죠. 거짓된 착한 행실들이 많이 설치고 다닐 겁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잘 구별해 잘 뽑으시고 후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베풀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OK 운동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주고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시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한 가지만 구할게요. 뭔데?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린 나이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지 걱정이 돼요. 내게 신분에 맞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잡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너무 하나님 이뻐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만포가 나빠가지고 솔로몬처럼 기도를 하되 지혜는 안 구하고 뭘 구하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구한 지 있어요. 우리는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집에서도 착한 행실, 일터에서 착한 행실, 목장에서 착한 행실, 가는 데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수한 성결한 그런 착한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